할렐루야, 1월 30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비록 지금 제 앞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심으로 예배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오늘의 예배자 되시는 저와 우리 주는교회 교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명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가족으로 함께 계셨습니까? 적어도 오늘 마지막은 우리가 섬기는 자로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밝히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가는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 앞에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되길 바라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소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어르시사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마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순행하세. 한마음 있을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명절을 지납니다. 돌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기성길과 또 빈자리를 다시 느낄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오고 가는 돌아오는 길 주님께서 안전 지켜주시고 허전한 그 마음 주님께서 충만히 채워주시사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격려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각자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그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만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가고 서로 돌려보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돌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기성길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빈자리를 다시 느낄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명절 가족들과 함께하고 싶으나 그 가족들이 없어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가득히 채워주셔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집안 가운데 가득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우리가 각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듬뿍 나타내는 우리 가정들과 우리 자신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그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우리 가족들,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새 힘과 새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자의 열매를 가득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복된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351면이고요. 날마다 솟는 샘물 1월 30일자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형제 중에 종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인권은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생명의 가치를 존중받을 의미를 가지는 생명권이라는 의미를 인권은 가지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인 자유권에 인권이 포함되어 있고요. 성병, 인종, 나이, 종교, 국가, 신분에 따른 차별이 없는 평등권이 인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여기에는 성적 지향까지 추가가 되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요. 마지막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가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사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인권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권리이며 법칙입니다. 사실 이 인권은 천부권이라고 해서 곧 중세시대 때부터는 이러한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권리를 누구도 박탈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좋은 취지에서 사용되었던 인권, 그러나 이 인권이 인간의 타락에 오염이 되면서 인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주재권이 아닌 사람의 주재권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생명권을 위해 남의 생명을 탐하기 시작했고요. 자신의 자유를 위해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으며 자신의 평등을 위해 진리를 무너뜨리고 사회권의 보장을 위해 자신의 노력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는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큰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권리를 포기하는 세 명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될 인물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어떤 권리를 포기하였냐? 8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내 승낙 없이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명할 수 있으나, 명령할 수 있으나, 이 말은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은 바울이 사실은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스승인 사도로서 빌레몬서의 편지를 받는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레몬에게 명령하지 않고 오히려 14절의 이야기처럼 승낙을 구하는, 즉 부탁을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권리 포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울이 포기한 권리가 무엇입니까? 직분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땅히 명할 수 있으나 명령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빌레몬에게 승낙을 구하고 부탁을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또 9절을 보면은 바울이 포기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라는 그 말씀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사도의 권리를 포기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직분의 권리를 포기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의 권리 또한 포기하였습니다. 바울은 정식으로 로마인으로서 인정받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인으로서 그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유인이었고 로마에서 주는 혜택과 로마에서 주는 권리를 마땅히 누리며 살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로마인으로서 자유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다가 바울이 로마에 갇힌 자가 되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인으로서 자유롭게 자유인으로서 살 권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것을 더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육체적인 자유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에게 매인, 그리스도에게 종이 된 그것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이죠. 즉 바울이 포기한 권리는 자신이 가졌던 직분의 권리, 명령할 수 있고 남들보다 위에 설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였고 자신의 육체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육체의 자유 권리를 포기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바울이 이 두 가지를 포기하였나요? 전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권리를 포기한 바울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보게 될 권리 포기는 빌레몬의 권리 포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자유롭게 풀어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빌레몬이여, 당신은 주인으로서 권리가 있지만 그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바울의 부탁을 들은 빌레몬은 그 바울의 부탁을 듣고 자신의 주인된 권리를 포기하였을까요?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1세기 말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곧 빌레몬이 그를 자유롭게, 종에서 자유롭게 풀어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빌레몬이 주인으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오네시모를 자유롭게 했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바울이 강하게 책망하지 않고 빌레몬에게 부드럽게 부탁했던 이유는 사실 빌레몬의 이러한 성품을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빌레몬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집까지 내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은 자신이 주인된 집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집을 교회 공동체에게 내줄 만큼 자신의 이미 주인된 권리를 그리스도께 내어준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집까지 내어준 자가 어찌 종을 내어주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빌레몬의 원래 있었던 주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애초에 그리스도의 앞에서 주인의 권리를 포기한 주님의 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될 인물은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권리를 포기한 것은 사도인 바울과 주인인 빌레몬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놀랍게도 종이었던 오네시모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는 분명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을 종으로서 살기 싫어서 그것으로부터 도망쳤죠. 그러므로 인하여 빌레몬이 그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란 묶여있는 자유 없는 자였기 때문에 오네시모는 자유를 찾아서 빌레몬으로부터 도망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종의 모습으로 살기 싫어서 도망갔던 오네시모가 다시 누군가의 종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라. 빌레몬의 종이 되기 싫어서 그의 품을 떠났던 오네시모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의 신복, 바울의 종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이 그를 억지로 종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을 섬기는 이유가 억지가 아니라 바울을 섬기는 종이 된 것은 억지가 아니라 바로 그가 자원해서 섬긴 종, 자원해서 된 신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는 바울의 종이 되고 바울의 신복이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 됨을, 그리스도의 신복임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네시모는 이전까지는 억지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에게 값주고 사게 된,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는 팔려간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억지의 종이 아니라 이제 오네시모는 그 억지의 종을 벗어버리고 자유의 종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자유의 종으로 바울이 종이 된 오네시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억지의 종임을 포기하고 자유의 종이 된 오네시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여러 권리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주인된 권리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누군가에게는 직분의 권리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자유의 권리가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내가 그냥 편한 대로 이 억지의 종의 메인자로서 사는 권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권리를 누리며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주인된 그리스도 아래에 사실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주인도 어떠한 종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들의 자매들을 형제 자매라고 가족처럼 부릅니다. 그러나 신분상의 주인과 종은 없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주인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시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종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의 자유로, 우리의 의지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서로의 종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특별히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종으로 만드는 자들이었습니까? 아니면 나를 종으로 내려놓고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남을 종으로 부려먹는 거에 더 열심이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종이 되어서 남을 섬기는 것에 더 열심이었습니까? 오늘은 명절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한번 결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내 가족을 종으로 만들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처럼 종이 되어서 가정을 섬기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가정들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섬겨주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주는교회 교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서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종이 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가지고자 했던 주인으로서의 권리, 우리가 마땅히 누리고자 했던 직분으로서의 권리, 우리가 마땅히 주장하고자 했던 그 모든 권리들, 또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자를 포기하였던 종이 되었던 권리들이 있다면 주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예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남을 종으로 내려놓기보다는 나 자신을 종으로 내려놓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을 잘 섬기는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김으로써 주님의 섬김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섬김으로써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